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러자 엘리사의 사원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다메섹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고향 다메섹에는 요단강만한 그런 강이 없느냐,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강, 멋있는 강, 그런 강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아나바와 바르바에서 몸을 씻으면 내 몸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나아만을 보면서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그 일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십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나아만을 설득을 했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7번 몸을 씻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그 몸이 회복되자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엘리사 앞으로 와서 엘리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면 그가 원한 것은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환부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아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럼 엘리사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갖고 엘리사 앞에 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화를 내면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선지자 앞에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가 겸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겸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선지자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변할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것, 경험한 그것이 세상의 전부다,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그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내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우두머리고 죄인의 수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벌써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무슨 일인가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깨닫고 더욱더 많이 알아서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변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변하지 못하고 은혜로만 우리가 변할 수 있죠.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선지자 앞에 서 있는데 선지자 앞에 서 있으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 중에서 다메섹 신, 림몬 신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하면 림몬 신이 도와줘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아람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림몬 신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고 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나만은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예물을 가져왔으니 그 예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고침받았기 때문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을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자꾸 강권해요. 예물을 받으시라고 강권합니다. 강권했다는 것은 여러 번 부탁했다는 것이죠. 꼭 예물을 받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권했지만 엘리사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라면 엘리사가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받으면 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보고 나만이 가져온 큰 그런 물질을 보고 나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려야, 많은 예물을 가져와야 그래야 붙여주시지, 그렇지 않고 그냥은 붙여주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예물을 받으면 나만과 다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엘리사가 병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을 고쳤는데 이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이 모든 것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죠.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눈에는
나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누가 보이죠? 선지자가 보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세상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아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아만이 노새 두 마리에게 실을 흙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번제하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릴 것이니 그러니 노새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에 흙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예비하고 섬기겠다. 그래서 흙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어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서 뭐 제단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아람의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어떤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흙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경배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흙을 가져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어려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왕이 다메섹 신 림몬에게 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이방의 왕이기 때문에 무상 절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데 왕이 혼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군대장관이기 때문에 나아만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아만과 함께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신전에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니 그렇게 절하는 것은 용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을 보면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아만이 한 말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아만이 한 말에 대해서 승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어떻게 네가 고침받고서 림몬 신당에 가서 절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나아만의 말을 승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나아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방 사람이죠. 그 주변에 돌아가면 완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방 문화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과 함께 신당에 갈 때만 그때만 절하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손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아만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신앙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정도의 신앙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어리고 또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승인하고 있죠.
엘리사가 나아만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나만이 본부이다, 나만처럼 그런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그가 어리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그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용납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용납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이것이 표준이고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족한 것을 그냥 허용하시고 인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것을 본 종 게하시가 속으로 무엇이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맹세를 할까요?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욕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흉년을 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양식을 좀 풍족하게 갖다 주면 좋은데 풍족하게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좀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라고 했는데 엘리사의 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게하시도 선지자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도 분명히 선지자, 생도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가져온 많은 재물, 금, 의,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있죠. 스승인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게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앞서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을 붙잡아가자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가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죠.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급하게 달려오느냐, 이런 의미로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평안하다고 게하시도 인사를 하고, 스승인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스승인 엘리사가 자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선지자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그 청년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도 아주 잘 꾸며냈죠. 없었는데 갑자기 멀리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젊은 청년 혼자 2명이 왔는데, 그들이 참 어려우니까 은 1달란트 주시고 옷 2벌, 옷도 없으니까 옷 좀 2벌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욕심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게하시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게 욕심이 앞서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물에 눈이 어두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 것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있나이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두려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네, 5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참으시니 항상 하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주니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인데 이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무엇이라고 했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산다면 옛사람의 습관대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새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새롭게 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몇십 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경험이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도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새롭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탐심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경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게하시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든지 탐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완전히, 경험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죠. 그렇게 될 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게하시는 나아만을 속였습니다. 나아만은 게하시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물을 주려고 했더니 아유 갑자기 왔구나 잘됐다 생각해서 한 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의복도 2벌이나 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게하시는 2달란트와 의복 2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집에 숨기고 같이 간 상황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숨기고 돌아오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게하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원래 그렇죠. 한 번 거짓말하고 들통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거짓말하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 나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서 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내 마음도 엘리사도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엘리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엘리사가 모를지라도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내가 죄짓는 거, 내가 거짓말한 거, 몰래 이거 받은 거 알고 있죠. 알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해도 된다, 남을 속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악한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아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병 걸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엄중한 시기인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데 그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평안하고 한가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게하시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 게하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리고 점점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점점 우리가 듣는 소식들이 악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도 좀 크게 아파트가 몰라서 좀 인생을 편안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 있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주신 것이죠. 과거에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겠죠. 게하시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병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병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영원히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게하시만 이런 병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런 병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안 돼, 세상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죠. 세상처럼 살아서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